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입니다. 좋죠? 안식일이니까. 예.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그래도 제가 오늘 지난 한 주에 있었던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먼저 펼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개신교에 있는 특별히 그 시민연대라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독교 시민연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 안에 여러 중요한 이런 모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연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개신교의 그 학자들의 모임과 또 재림교를 대표하는 이제 몇 분들을 같이 이렇게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짐꾼으로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제가 이해하는 또 현 시대의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에 대한 손길들을 몇 가지를 좀 확인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0에 가까우신 우리 고령의 은퇴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방송을 통해서 김대성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책을 또 받아보시고 연구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재림교의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막 경악할 수 없는 이 감동과 감격으로 완전히 푹 빠지신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부부신데요. 이 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오셨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랑 두 분 이 기간 내내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마치 천사를 만나는 같은 태도입니다. 얼마나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한 이야기라도 더 그 진리를 더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런 좋은 영향력을 또 이렇게 받은 그 이제 시민연대와 더불어서 이런 기독교에서 특별히 좀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 진리를 또 이제 접촉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희들에게 모인 자리나 또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래요. 기독교를 개혁할 수 있는, 정말 이 기독교, 무너져 있는 현대 지금 한국의 기독교를 정말 새롭게 잡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재림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의 또 표현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선 내 생명을 아낄 마음이 없다.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뭐 비하인드 이야기지만 거기에 이제 같이 동행하시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저랑 엘리베이터를 이제 같이 뭐 물건을 이동하다가 타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세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요, 지난 수요일 이후에요, 4번이나 쓰러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가기 그 전주에 그 공군회관에서 이제 이 포럼을 좀 가졌잖아요. 공개 포럼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이 개신교에서의 그 질타와 이 비난이 아마 굉장히 거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견뎌 가시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이겨 가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도요, 거기 이제 사모님과 여자 목사님 또 한 분 계시는데, 총무를 맡아서 진행하시는데, 두 분은 계속 내내 우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더 이해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언의 축복들, 성경의 이해들은요, 정말 깊습니다. 정말 깊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확인하지만 그들은 이 성소의 개념에 대해서요,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의 하나의 제사 형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지, 이 거룩한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건 정말 가진 자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로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참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저도 사실 제가 부유하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그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참 부유하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관점은 뭐 우리가 이제 늘 그 개신교와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일에 대한 논의 또 안식일에 대한 이해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이런 주제를 나누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먼저 이해될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일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점 자체와 이야기의 중심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비유하면 너무 그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고등학교 수학을 말이죠. 초등학생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점에서부터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개념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재림교회가 그래도 자기한테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 그거는 자기들을 오히려 재림교회는 자기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그들에 대한 한 삶, 한 생애, 또 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발걸음,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또 한번 우리가 갖고 그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총 모임분이 한 40명가량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미국에서 대학을 운영하시는 또 부신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토의를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저희 연합회 홍보부장님이신 엄덕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난 일생 동안에 한 번은 재림교회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일생 동안에 재림교회를 한 번은 뭐 했다고요?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진리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와 관계의 폭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분은요, 이 수위가 점점 굉장히 많이 낮아졌대요. 저한테 표현해 수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제가 느끼기엔 여전히 좀 이렇게 뭔가 가시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재림교회 안에 아주 친한 한 뭐 리더이신 한 분을 아시는데 그분은 이분을 만날 때마다 어떤 율법적 잣대를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하기 위해선 그거 빨리 정리해라.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친구 모임이 있어도 그분을 만날까 싶어가지고 안 간대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지난 한 몇 년 동안은 그분 만나기 싫어서 자기가 그런 모임에 전혀 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기 계신 우리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성도님 중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 얘기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그들의 삶의 빛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들과 아주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인연, 어떻게 보면 한 번의 만남으로 스쳐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억과 생각 속에는 우리의 메시지를 다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의 재림교회라는 이 메시지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요, 반대로는요,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본인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병 중에 재림 성도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진실되고 너무 배려하고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고 감동이 돼서 자기 인생에 그걸 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기별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재림교회에 대한 이해를 더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는 너무 행복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너무 뭐예요? 행복해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 성도로 간다는 이 저희들의 마음의 거룩한 확신, 또 거룩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에 뭐하는 힘요? 실천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 여전히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지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누군가 또 다른 우리 재림 성도가 아닌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비춰졌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기억 속엔 우리의 또 다른 한 면들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더 주님 안에 꼴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개신교에는 소위 이단을 만드는 이단 규정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단을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 이단 규정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재림교회가 더 아름답게 빛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더 펼쳐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5년이면 우리가 이 일에 힘을 합치고 정말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우리가 애쓴다면 5년이면 재림교회가 이 한국의 거대한 표준과 아름다운 도전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좀 살아있는 공동체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독교 방송 TV에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CTS의 초대 주주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주주를 모집할 때 국가에서 그 채널을 오픈할 때 모든 기독교에다가 공지를 했습니다. 원하는 단체는 등록을 해라. 그럴 때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 여러 면에서 안정적이니까 이미 그 주주로 이미 합격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개신교회 몇 교회들이 이렇게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거 운영진을 형성했는데 그때 개신교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재림교회가 여기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안 한다. 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아주 거세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건강과 교육 컨텐츠는 재림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하고 CTS가 개국이 됐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CTS에서 재림교회 기별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논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 아마 더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또 한국에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씨앗이 분명히 또 열매를 맺는 기회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져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유독 재림교회가 이단 논쟁에 휩싸이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분명히 이 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으로 우리의 말씀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대교회는 7교회에 특별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다음에 등장하는 5번째 교회인 이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자료를 조금 찾아왔는데요. 좀 보시면 이 사대교회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에 등장하는 분명한 모임, 이 선언된 교회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나 분명히 뭐한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지만 운 좋게도 1세기의 이 사대교회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미비하지만 그러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황과 그 성경이 말하는 이 문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의 아크로폴리스, 시민들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근데 이 아크로폴리스, 이 시민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는 물론 여러 세월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세계의 중요한 건축물 중 특별히 고대 건축물들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신을 모시는 전입니다. 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이 아시아 도시들의 특별히 제가 예전부터 계속 반복해 설명드리지만 그들은 황제를 예배하는 그런 신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로마의 그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실제로 섬기는 일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높이의 기둥만 해도 80피트, 우리말 하면 약 8층 높이의 24m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하죠? 근데 지금 보여지는 이 짐나지움이라는 것이 특별히 사대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유적지입니다. 이 짐나지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소위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입니다. 그 시설이 굉장히 크죠. 이 짐나지움은 앞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앞에가 고대의 모습을 좀 복원하자면 이런 형태입니다. 앞에 이런 넓은 이렇게 뜰이 있습니다. 앞마당 같죠. 근데 이 뜰이 마치 우리 삼육대학 그 축구장 연상하시면 돼요. 옆에 이렇게 체육관이 있고 축구장이 펼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뜰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이 뜰에서는 뭐 달리기 이하의 모든 체육 활동들이 다 진행된 곳입니다. 특별히 여기 주목하게 되는 이 모습은 이 짐나지움의 가장 중심, 가장 센터에 해당되는 그 문입니다. 근데 그 문에 새겨져 있는 이름을 좀 주목하게 되는데 이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문,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이 빨간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분명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조상의 신들과 제국의 가이사르에게 바쳐지는 헌납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그 건설의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관 질 때 뭐 체육관을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을 명명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짐나지움, 이 거대한 건축물을 완성하고 그들의 모든 체육과 문화의 컨텐츠를 형성하는 이 공간 속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딱 기록한 것이 그들의 표현의 의식입니다. 조상들의 신들과 그 다음에 제국의 왕인 이 가이사르에 대한 뭐예요? 존경과 그들을 숭배하는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이 도시 역시 제국의 신격화,
이 제국이라는 이 한 나라를 신성화하는 일에 굉장히 몰입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거대한 그들을 나름대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예배의 형태를 여기 간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이 네오콜로스라는 이 단어는 네오코레이트 이 단어는 우리가 에베소와 버가모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게 이름을 준 특별한 애칭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냥 자기들의 사대라는 이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네오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우리의 힘으로 뭐 했다? 건립했고 그들에게 헌납했다. 이런 자부심을 그들은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사대 교회는 얼마나 이 사대 지역은 특별하냐면 여기가 바로 이 수영장입니다. 이 그늘진 수영장의 형태를 여전히 지금도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대라는 지역도 지형을 이용했던 도시라서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거대한 이 수영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적들은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짐나지움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공간이 뒷부분을 통해서 또 옆부분에 이런 수영장과 그들이 쉬고 그들의 사회적인 교제와 쉼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되어진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사대 도시의 좀 특별한 지점을 제가 오늘 더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이 지점은 어딘가 하면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뭐라고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늘 회당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사대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회당은 좀 특별해요. 기존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유대인 회당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차별성을 갖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대에 있는 회당은 굉장히 치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인테리어들이 아주 섬세하게 놓여져 있는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유독 어디만? 이 사대라는 도시만은 특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한 부와 또 권력과 그 다음에 그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헌과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다른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지위나 부를 누릴 수 없었는데 특별히 이 사대만큼은 좀 다른 거죠. 이 사대의 유대인의 성전인 이 옆에 이 벽돌로 쌓여진 이 블록을 좀 보실 수 있죠? 이것도 그들이 가졌던 특별한 인테리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들의 좀 영역을 더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주목하게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마치 신전을 만들듯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신전을 모시는 형태의 이런 틀을 그대로 이 회당에 구축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뭘 두었냐면 고고학자들은 밝혀내기를 유대인들이 그 토라의 두루마기 이해하시죠? 구약 성경의 두루마기를 여기 이렇게 보관하는 그래서 모시는 형태를 간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이 회당의 그 가장 중심부에 위치되어진 형태들인데 이런 제단과 더불어 이 하나의 제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단이 바로 이 회당 중심에 있는 테이블이라고 표현되어진 이곳인데 여기에는 이 회당의 구조로 보면 분명히 이 두루마기가 펼쳐져 있는 성경이 펼쳐지는 제단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제단의 아랫부분에 특별한 마크가 있는 겁니다. 이 마크가 뭐예요? 독수리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독수리 마크가 이 제단의 아랫부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전혀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별히 이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이 회당의 중심에 이 거룩한 제단, 이 제단을 떠받치고 있는 그 다리에 어떤 모양이요? 독수리의 모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둘째 계명에 의해서 소위 인간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을 그들의 회당의 어떤 일부분으로 장식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대 지역만큼은 특별히 뭐 한 거예요?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자신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두 번이나 역사적인 큰 폐허를 만드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어떤 종교적 표현도 그들은 사실은 공동체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대는 뭐예요? 이 로마의 이 회당조차도, 회당 안에도 이미 그 사대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의식과 문화의 가치들이 어디 안에도요? 이 회당 안에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보이는 이런 반원형의 모습이 보이죠? 이곳은 그 당시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련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진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보게 되는 건 특별히 뭐 조금 더 이제 그림에 좀 진행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바닥의 모양도 역시 유대인 회당 같지가 않아요. 너무 정교한 모자이크의 형태들을 여전히 이렇게 유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구조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회당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짐나지움, 그 이방 신전의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옆쪽에 이것이 유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 안에는 분명히 여기 이 글들의 비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가치들 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교적인 이슈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나 이런 색깔들은 이미 어디로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로마의 이 패러다임과 그런 어떤 정복에 대한 이 형태들이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이해를 좀 전제로 좀 내부적인 얘기를 조금 들여다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는 세 개의 교회가 등장하죠.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칭찬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어디와 어디냐면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하게 되는 이 표현은 사대라는 이 뜻입니다. 이 사대라는 단어의 뜻은 남아있는 것 혹은 남은 자의 도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대의 지대는 다른 일반 해수면으로부터 약 2000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뭐예요? 고산지대입니다. 2000m의 높이에서 형성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형성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바위투성이로 굉장히 많이 형성된 도시인데 사면이 그 중심 도시 같은 경우는 사면이 약 30m 이상의 절벽을 갖고 있는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그런데 좀 제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좀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BC 54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대왕을 아시죠?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고레스 대왕이 사실은 바벨론만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성들을 점령하는데 가장 점령하기 힘든 성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사대라는 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대라는 곳이죠. 이 사대의 성을요 무려 15일간 포위를 합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성을 도저히 이렇게 함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고레스가 병사들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찾는 자에겐 특별한 상을 주겠다. 그런데 그때에 이 히에레아다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병사였는데 이분이 적진의 이 발포대를 감시하다가 때마침 이 사대의 성에 이 병사 한 사람이 실수해서 이 자신의 투구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전쟁의 그런 상황이라면 이 투구를 찾으러 나가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군대도 잘 알지만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러 내려가기 위해서 그 30m의 그 가파른 절벽에 비밀 루트로 그걸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투구를 하나 찾아서 들고 올라가요. 근데 들고 올라갈 때 그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히웨레아다스라는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그 정보를 얻고서는 몇 명이 파송이 적진으로 이렇게 침투돼서 그 루트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그들이 올라갔을 때 그곳에 보초병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성벽은 함락되고 맙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일이요, 단순히 BC 549년의 역사만은 아니고요. BC 21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쯤에 이 안티오코스라는 이 제국의 한 인물이 있을 때 이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이 안티오스크 대제가 이 사대를 또 공략하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뭐 전혀 이 성을 꿰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 라고라스라는 이 군인 한 명이 특공대를 이끌고 이 유능한 등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레스의 군대의 그 역사의 한 지점이었던 이 바위 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틈을 향해서 또 올라가요. 찾아서 절벽을 기어 올라가 보니까 이 흉벽 초소에 역시 동일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보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또 역시 함락되고 맙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성이 특별히 BC 218년의 사건은요,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1년 가까이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싸움에 그 긴장감을 계속 가졌었어요. 근데 1년 동안도 성을 찾지 못했던 그 성을 작은 한 틈을 발견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귀한 시간에 이 설명을 드리는가?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문화와 삶의 가치와 편의가 오늘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대라는 건, 이 사대라는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곳에 있으면 뭐 너무너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어디예요? 이 사대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쉼이 우리에게 너무 간절히 요구되는데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이 대쟁투의 한 지점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이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지만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없을 땐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대교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다시 성경을 좀 살펴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곱 뭐하여? 영과 또 일곱 별을 뭐하시뇨? 가지시니. 그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뭐한다 그래요? 안다고 표현합니다. 행위를 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행위를 안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를 안다는 개념은 우리의 외형적 어떤 가치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동기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살았다고 이름은 말하지만 너희들의 이름은 걸려있고 너희들의 이름이 살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의 삶의 평안과 쉼에 의해서 그냥 하루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흘러 보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2절을 좀 같이 읽어보죠. 준비되셨어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네, 여기까지 보시죠. 너는 뭐 하라 그래요? 일깨어라고 표현합니다.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면 깨어 있으세요?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깨어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교회나 오늘 우리의 교리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틀이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희망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의 가치에서 오늘 우리가 불려지는 그 외형적 이름이 어떤 대상들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했느냐는 거예요.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깨어서 그 남은 바라고 표현합니다. 남은 바. 이게 사대교회 이름이에요. 사대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남은 것, 남은 것, 남아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아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깨어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맞이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오늘 우리는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녀오니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참 슬프지만 감동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우리 차지용 목사님이 밤이 늦게 됐는데 마음에 자꾸 그분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인데 성도님과 가서 병원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 그분과 신앙을 나누고 그분이 신앙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시기를 결심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그 날이 그의 일생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나셔야 해요. 지금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가장 가치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간절함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은 것 같아.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 남아있는 것으로 다시 너희들의 삶을 굳건하게 하렴. 다시 깨어나렴.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 너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렴. 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좀 다시 읽죠. 3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향락이 오늘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삶의 가치로만 귀결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즐거움에 몰입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치에 우리의 삶이 일깨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증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몰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표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다. 세 가지 표가 있다. 첫 번째, 깨어라. 뭐 하라고요? 깨어라. 두 번째,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일하라. 오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질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오늘 세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우리가 삶이 남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사대가 아니라 오늘 죄가 남겨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남겨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깨어남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한 단어들을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단어는 받았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받았다는 단어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뭐 했어요? 기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행복했었어. 내가 그때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너무너무 즐거웠었어. 내가 그때는 교회 생활하고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안식일을 찾아오는 그 안식일이 나에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오늘 그것이 과거형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오늘 하루가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깨어있다는 것은 그것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건지를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들었다는 표현은 그냥 끝나는 표현이 아니에요. 듣고 있는 표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너무 좋거나 혹은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그 이야기가 자꾸 뭐예요? 들릴 때가 있죠. 분명히 그 사람도 헤어졌어요. 나는 집에 왔고 나만의 혼자의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자꾸 뭐예요? 메아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땐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은 우리의 삶에 메아리 쳐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울려져 오는 것이에요. 오늘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생각하고. 이 생각한다는 단어는 또한 역시 현재형이고 능동적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사실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는 명령적 표현이 바로 생각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명령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깨어날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알아요. 오늘 롯의 이야기도 알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배우고 이해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가 그저 스쳐가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요. 어떤 때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떨림으로 다가와야 할 것이고, 오늘 승리의 기억들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기 위하여 그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한다는 단어예요. 다시요, 세 단어를 좀 다시 주목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들었는가. 두 번째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뭐예요? 받았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내 삶이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내가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그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듣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들음은 그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옮겨져 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있죠. 더불어 성경은 말합니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귀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꼭 붙드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돌아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5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역사를 5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5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그러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삶은 5가지로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흰옷을 입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뭘 입는다고요? 흰옷이요. 오늘 이 흰옷이라는 건 그 당시에 승리한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승리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깨끗함, 순결함, 완전한 승리의 표현,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뭐 할 것을요?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귓가에 울리는 건 거룩한 동행이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옮겨지는 건 거룩한 동행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도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도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고대 헬라 지역, 특별히 이 4대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범죄한 자들에게 사형을 시키기 전에 그의 이름을, 그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권리로부터 그들의 이름을 지우는 행위를 실제로 했어요. 오늘 그와 같이 오늘 그들의 이름이 지워질 때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은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일단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의 그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 아멘.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 생명책이에요. 오늘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자녀를 안다. 내가 이 삶을 안다. 오늘 이 사람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의 삶에 거룩한 순결을 한다. 오늘 이 흰옷을 상징하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순결과 승리와 구원받은 상태의 의미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결은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더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남겨진 인생, 거룩한 4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봉사에 들어간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머금을 통하여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생명책에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새겨진 이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